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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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목이 지금 목감기가 왔는데 코로나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는 아니고요. 목감기가 왔는데 저희 가족들 다 순회하고서 마지막에 저에게 줬는데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강력하게 걸리나 봐요. 그래서 아주 제가 호되게 아주 어제 같은 경우는 밤에 기침이 너무 많이 나오고 목이 안 나와가지고 내일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대를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만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데 밖에 나가서 제가 맞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에도 제가 악수는 좀 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우리 성도님들 좀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또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했는데 오늘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언. 같이 부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갑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유언,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디 가셔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가시기 전에 꼭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씀이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고통받았던 이유는 불순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만난 첫 번째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누구를 통해 배워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들으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잘 열려지기를 원해요? 열려지기를 원해요? 열려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몇몇 우리 오신 새 가족들을 이렇게 좀 신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방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니세요? 우리 자녀들이 굽이 돌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고생 직살나게 하고 그러기를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내 때에 이 가난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들이 이 가난만큼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참 본인들은 못 드시고 본인들은 아파도 그럼 병원 한번 안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누구예요?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유산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신앙의 유산 남겨주기 운동을 좀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릴 거예요. 숙제. 첫 번째 숙제는 뭐냐? 성경책 맨 앞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글을 좀 한번 써보세요. 한글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쓰세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짧은 말 한마디라도 남겨보세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눈물이 담긴 성경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다른 성경책 목사님 돈도 없는데 또 성경책 사라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적고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 꼭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가시면 제가 장례를 치러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머니의 아버지의 성경책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 하나님께 보내드리면서 장례 예배를 제가 치르면서 유독 그 둘째 아드님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드님이 왜 이렇게
많이 우시나라고 했는데 막내 따님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좀 둘째 아드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어머니 김영장 원사님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참 늘 어머니에게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때요? 항상 죄송한 것들 뿐이잖아요. 근데 어머니하고 화해도 못하고 또 어머니 뭐 물론 제외는 했지만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가 생각나고 또 부모님에게 못한 것들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아 드리고 어머니에게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꼭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 드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이 우리는 끝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읽던 중에 눈물 흘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눈물 흘려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눈물이 담긴 이 성경책 한 권 남겨주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찬송이에요. 찬송. 자녀들에게 여러분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그래 이 찬송가 참 좋아하셨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는 그 찬송가만 부르면 그 찬송가의 멜로디만 들으면 내 아버지가 생각나. 내 어머니가 생각나. 여러분 자녀에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정도는 남겨주고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찬송가 좋아하시죠? 찬송가 한 곡도 모르세요? 그런 분 없으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전교인들에게 다 유산 나누기 쪽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찬송가 몇 장.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찬송가를 좋아하나, 뭐를 가르쳐줘야 되나 생각하다가 저는 찬송가 208장을 좋아해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소명 받아서 주의 종이 되면서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생각할 때 특별히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 208장이 뭐냐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제가 목이 안 좋아서 한번 부르면 좋은데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1절만?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하나 정도 남겨주고 떠나시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찬송가가 생각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그 찬송가 부르면서 여러분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하나 남겨주고 떠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남겨주고 떠나자.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 늘 힘이 됐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셨고 나의 믿음을 세워주셨어. 그러한 말씀 한 절 여러분 꼭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심어주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자녀들이 늘 붙들고 힘을 얻고 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위로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숙제들 다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해오실 거죠? 다음 주에 안 하고는 못 버틸 정도로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성경책에 이름을 꼭 기록해서 눈물이 담겨져 있는 내 아들 내 딸에게 남겨줄 글을 좀 잠깐 적어보세요. 그리고서 여러분 그 성경책에 다음 주 주일 날짜를 딱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여러분 꼭 정하셔서 다음 주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한 단어를 좋아하세요? 아멘. 아유, 좋아하시네요. 그래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녀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형통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막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길이 막히는 것이 없이 활짝 열려지는 에바다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 얼마나 행복해요. 늘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세요?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들에게 예수가 심겨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에요. 캐논. 기준이 된다고요.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척도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야 될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형통.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많은 부모님들 중에 어떨 때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때로는 빚을 안겨주고, 물론 빚을 안겨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유전적인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술 많이 드시는 부모님 밑에 술 많이 먹는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질병도 고혈압이 있는 부모님 밑에 고혈압이 있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들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걸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말씀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솔로몬이 어때요? 맨 처음에는 좋아요. 정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잘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도 넉넉지 않은 길이 이 세상 길이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악한 것들 뿐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겨주었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아세요? 록펠러. 저는 개인적으로 록펠러에 대해서 좀 책을 좀 몇 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참 록펠러는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97세까지 살았거든요. 97세 살았는데 그가 몇 살에 백만장자가 된지 아세요? 33살에.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박근주 집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41요?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는데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셨어? 여러분,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요, 43살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돼요. 그리고 53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였어요. 근데 이 록펠러가 55세에 55살 되는 해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죠? 돈이 많아요. 그런데 불치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아요. 당신은 이제 1년을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록펠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어머니가 남겨준, 이따가도 제가 잠깐 영상으로 소개하겠지만 어머니가 남겨준 믿음의 10계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이 모든 부를 누리지도 못한 채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오던 차에 병원에 이런 2개의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 복이 있다. 록펠러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 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물려받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뭐라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록펠러가 보았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후이되어 너희에게 다시 안겨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건 남겨줘도 몇 년 못 가서 다 탕진해버리는 자녀들 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가 잘 만들어주고 싶어서 내 딴에는 최고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곁길로 가는 자녀가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록펠러는 55세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록펠러는 그 55세에 그것을 깨닫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면서 록펠러가 그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또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공부하지 못하는,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료로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보면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기록이 있는데, 서기왕 이 록펠러는 사회에 가장 많은 것을 섬긴, 사회에 가장 많은 물질을 희사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라. 여러분 뭐 남겨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데 뭐지? 내 인생 뭐지? 나에게 남는 건 뭐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길을 밝히 열어가는 귀한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98세까지 살면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뭔가에 쫓기는 듯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 43년 인생, 98세까지 사니까 많네요, 세월이. 그렇죠? 55세까지는 뭔가 쫓기면서 그렇게 모으면서 움켜쥐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43년의 인생은 손을 펴고 살았대요.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내가 나누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내가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펴는 인생, 흘려보내는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록펠러의 어린 시절 신앙적 일화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어머니와의 3가지 약속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자선가로 활동하던 시절,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어머니와 했던 3가지 약속을 꼽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의 3가지 약속에 대해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시절 어머니와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킨 덕분에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기자가 묻자 첫 번째는 11조 생활을 꼭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6살 때 혼자 교회로 보내시면서 용돈으로 주신 20센트 중 10분의 1인 2센트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개의 돈주머니를 만들어 한쪽에는 11조를 따로 떼어놓고 다른 쪽에 제 용돈을 넣어 쓰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의 11조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는 백만장자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자는 2번째와 3번째 유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2번째는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에 나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어린 시절 예배가 시작되기 40분 전부터 저희 가족들을 맨 앞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래야 목사님 말씀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맨 앞자리야말로 축복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순종하며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했고, 교회에서 하기로 한 일에는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같은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록펠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많은 돈을 교회와 자선사업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큼은 회사의 대표이자 억만장자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라는 마음가짐으로 충성 봉사했습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을 어머니는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후에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평안히 떠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2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4번째,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5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6번째,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드려라.
7번째, 잠들기 전에도 항상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드려라. 8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만큼 힘껏 도와라. 9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 가서 드려라. 10번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 내용들은 록펠러의 회고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록펠러를 통해서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보잘것없을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를 심고 믿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신앙 동아리 믿음, 제가 일반대를 들어갔으니까요. 신앙 동아리 내비게이터에 제가 처음 갔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터에 가서 선배 끌려가서 가서 앉아 있는데 선배들이 뭐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롤링 페이퍼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선배들이 쪽지를 나눠주면서 야, 지금부터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2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24시간 동안 무엇 할지 좀 한번 적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24시간? 내가 죽기 24시간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사실래요? 아니면 그 시간을 분 단위로 혹은 초 단위로 나누어서 소중하게 사실래요? 소중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러나 여러분 24시간이 남았다라고 해서 내 생의 마지막 24시간을 어떻게 할지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글을 쓰는데 맨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될 것 같고 쭉 적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24시간으로는 택도 없구나. 24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여생을 보내실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남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때 딱 들었던 게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 예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다 지워버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못다한 기도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떠납시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후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날 동안에,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살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촌 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 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물려주고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떠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을 위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